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주제로 한 3차례 정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적 기초라는 제목을 따라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크리스찬들, 우리가 신자로 살아간다 그러면 왕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든 예외가 없지요. 우리가 한 번 사는 이 소중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도 살고 또 내가 내 삶을 돌아볼 때 후회가 없어야 하겠지요. 우리가 감사하고 고백되고 참 잘 살았다. 참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우리 마지막 고백이 가장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뜻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을 따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목자라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라고 고백하기도 하죠. 그거는 나는 종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양은 목자를 어련히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종은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철이 나고 부모님이 기뻐할 만한, 부모님이 참 흡족해할 만한 자녀는 누구일까요? 많은 것들을 선물을 보따리해서 갖다 주는 그런 자녀도 참 철이 나고 참 자기 역할 잘하는 거겠지만 그러나 부모님 마음에 흡족함을 드리는 자녀는 부모님의 뜻과 마음 생각을 잘 헤아려서 그분의 음성을 잘 듣고 나의 부모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그 음성을 잘 순종하고 사는 자가 부모님에게 가장 귀한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음성을 듣듯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경적 근거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아멘.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부족하면 구하시오. 부족하면 달라 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달라고 요청하고 할 수가 없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신다. 언제 와도 어느 때 와도 자정 넘어 12시 1시에 관계없습니다. 하루에 12번 가도 관계없습니다. 부족함을 느낄 때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리라. 이것이 야고보서의 약속입니다. 지혜가 뭘까요? 지혜는 우리가 흔히 비교하는 지식과 좀 다른 개념이지요. 지식은 우리 인식 안에 축적되어지는 정보력. 뭘 많이 듣고 그것을 저장해 놓으면 그게 지식이 됩니다. 지식. 그 지식이 우리 삶을 굉장히 아주 윤택하게도 하고 많은 것들을 좋은 걸 갖다 주죠. 그러나 지식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이 때로는 해가 되는 일들도 많아요. 정작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건 지혜입니다. 지혜가 얼마나 좋은지 잠언을 읽어보면 지혜가 예찬에 아주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얼마나 지혜가 좋은지 지혜를 노래하고 있어요. 지혜를 구해라.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문제, 인생의 어떤 염려, 근심거리들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 갈 수 있는 해안과 안목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도구가 지혜예요. 그래서 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돌아보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우리 눈은 때로는 어둡고요. 굉장히 근시안적입니다. 멀리 바라보지 못해요. 또 내 중심으로 꽉 때로는 갇혀 있어서 우물한 개구리가 같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속이 좁고 이해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꿰뚫어 보고 그러면은 거기서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를 통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있어요. 그런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후히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주고 있는 이 당시는 우리와 같이 성경이 있었던 때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AD 30년 그 시간부터 약 25년 후에부터 쓰여진 책입니다. 거기서부터 한 60년 그 기간 안에 쓰여진 말씀이 이 성경인데,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자신의 귀로 듣고 예수님의 삶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몸으로 체험하고 느낀 사람들이 여전히 수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때에 이 성경이 기록이 된 겁니다. 기독교가 뭘까? 사람들이 오해가 남발하니까 복음을 알려주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죽으셨고 부활하셨는지를 복음서를 기록해 놓았고, 사도들이 세우는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는 가이드라인을 써주는 것이 바로 서신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에 27권의 신약 성경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시대에는 성경이라 그러면 구약 성경이지요. 그러니 그 구약 성경도 그냥 내 지식만으로 인간적인 눈으로만 봐서는 그 말씀의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조명하심, 빛 비추심, 깨닫게 하심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런 환경 가운데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수없이 어떤 길을 내가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실지를 굉장히 묻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이런 겁니다. 수많은 책에 나오고 철학 서적들이 있지만 그 공식대로 우리가 살아간들 똑같이 그게 이루어질 수도 없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그래서 구해야 돼요. 지혜가 부족한 우리들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뭘 말씀해주고 있는 건가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거 찾아다니고 뭘 물어보고 하기 전에 성령께서 너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직접 구하고 나가면 모든 것에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부여하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야고보의 약속처럼 모든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강한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라는 거에 갇혀 계신 분은 아니시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채널은 다양합니다. 우리는 꼭 누가 음성을 들려주신다, 누가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내 귀로 들려야 그것을 듣는다 생각하는데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 하는 거는 우리 안에 내 자연적인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를 때로는 감동해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느 날 주일에 어느 새벽 시간에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울립니다. 나를 때려 내 영혼이 진동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 잘못된 것이 확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회개가 고백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쏟아놓고 무거운 이 마음의 응어리가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인데 성령의 깊은 이 감동을 통해서 뜨거운 은혜를 통해서 이 모든 무거운 것들이 확 풀어져 버리고 제거되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어떤 이는 그 말씀이 너무 강력하기에 내 귀로 듣는 것 같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이 너무 강렬하고 강력하기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는 가를 또 확인을 해야 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듣지 않으려 하고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초대교회나 1세기 성도들에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나 여전히 동일하게 신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들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구하는 자를 채우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 하는 것이 야곱의 약속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장 필요한 것으로 들려주시고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지금 이 제자들은 갈릴리의 비천한 계급이 사회적 신분이 높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시골내기 이 제자들 이들이 장차 교회를 세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증거해야 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무슨 시장통에만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웃들에게도 전도하고 또 때가 되면 임금들 앞에도 서게 될 것입니다. 관원들 앞에, 고관들 앞에, 높은 사람들 앞에 이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서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지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고 듣고 체험했던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임금 앞에 고관 앞에 서서 입이 얼어버리고 움츠러들고 그러할 때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희가 무엇을 말할지 너희 입에 말을 넣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생각나게 하는 것을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상담을 할 때도 있고 누군가를 위로할 때도 있고 누군가와 대화할 때 또 전도할 때 이걸 어떡하나 여러분 그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계속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생각을 넣어주신다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귀한 일 중에 하나는 이전의 기억들을 떠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것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이 얼마나 용기 백배해졌을까요?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주님의 음성을 당시 그 12명의 사도들에게만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성령님께서는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이 귀한 일들을 행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귀한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그래서 듣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고 살아가야 하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많이 사랑하셨던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 1, 2, 3서도 쓰고 요한계시록도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 있어서 귀한 책들을 우리에게 남겨놓았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성령으로 바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성령으로 바꿔서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기름 부음이라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내 자연의 인격이 있습니다. 내 자연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듯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감동 감화를 주시면 내 자연적인 힘을 초월하는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 도저히 인간적인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다 보니 용서할 힘이 생겨요. 그거는 내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힘이 아니지요? 그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플러스 알파의 은혜입니다. 도저히 내 인간적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찌해야 될까요, 주님? 기도하고 나가면 사랑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주님, 제가 이 상황에서 저에게 손 내밀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하다 보니 풍요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내 형편만 늘 생각하고 살았던 내가 누군가를 향해 불쌍한 마음을 갖고 그를 도와줄 마음이 생기고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께서 부족하고 우둔하고 무지한 우리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참된 것입니까? 거짓입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갈 때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주님, 이 건을 제가 투자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는 거의 99% 성경 확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어찌해야 될까요? 내 상식적으로는 잘 풀려져야 되는데 뭐가 자꾸 마지막에 막혀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지요. 아, 하나님이 일을 막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여기 성령님이 가르치신다는 것은 개인 교사와 같이 우리 지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튜터입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개인 과외 선생님이 그 좋으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더 인생의 참길이 어디 있는지,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는지, 진리가 어디 있는지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참 놀라운 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똑같은 말씀에도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수십 번 듣고 더 듣고 매번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꿀물이 읽을 때마다 솟아납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우리가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다시 녹아져요.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제가 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 율법과 신약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율법과 은혜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성도들에게 십경을 비롯한 많은 율례와 율법을 주셨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나빠서 못 지킨 게 아닙니다. 좋은 걸 알아요.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그들이 지키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는 걸 몰라서 못합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걸 몰라서 못 살아갑니까? 우리가 도둑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몰라서 우리가 진실하지 못한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행할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거하여 살게 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의 개인 튜터가 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게 뭘까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십계명보다 더 깊고 십계명과 비교할 수 없는 고상하기 이를 데 없는 고차원적인 이런 삶의 열매들, 우리 안에 살아가는 삶의 사랑과 오래 참음과 희락과 자비와 용서와 온유와 절제 이런 것이 꾸준히 드러난다 그러면 얼마나 덕이 세워지고 얼마나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사도 바울은 초등교사라 그랬습니다. 몽학선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령님은 너무 깊고 고차원적인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대학의 교수님과 같아요. 말하자면 그 율법은 유치원 어린이집의 선생님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교수님에게 지금 너무 귀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가르침받고 배움받고 살아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가 더 이상 초등학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에게 배우러 갈 일이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성령님과 가까이 지내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성령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잘되게 하고 마음으로 잘되게 하고 우리 육신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지금 보이도록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가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셔서 예수님이 하실 수 없는, 성령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와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내가 먹겠다, 내가 마시겠다, 그건 함께 생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고민거리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내게 주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 그 중에 단연 가장 큰 선물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힘주심과 능력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40주야를 밤낮으로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주님과 독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십계명 판을 받고 그러기를 2차례를 했어요. 산 아래로 내려온 그 모세의 얼굴이 얼마나 영광의 광채로 둘려 있는지, 변화산에 올라가서 장차 누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을 바라본 예수님과 거기에 그 광경을 봤던 3명의 제자들 얼마나 은혜에 쌓여 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욕심을 비워버리고 주님이 주신 하늘의 것을 다시금 채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나 자신을 세우는 시간이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충만함으로 모시고 이 한 주간 우리 주님과 함께 가장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주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가포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감사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십시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박수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우리에게 항상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꼭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고 말씀 또 들려주시오. 떠되지 않는 천국 주의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진 강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게 계시으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하게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와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은혜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네,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음성을 잘 듣기를 준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잘 그 주파수와 채널을 맞추어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10분의 기도가 15분이 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주님 더 이상 나의 신앙생활이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성령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소리를 크게 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 주간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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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주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입에 말씀을 넣어주십시오. 주님 우둔하고 우적한 우리를 지혜로 채워주십시오. 은혜로 충만하여 아버지여, 이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영혼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늘 갈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며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행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영혼의 귀를 더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기도하며 맡기며 나아갈 때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 그 주님의 지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가장 귀한 성령의 귀한 열매들을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 모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가포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